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통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런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정도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뭐죠? 대화는 말하고 듣고, 그렇죠? 이제 말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던가요? 말하고 듣고 그러던가요? 주로 일방적으로 말하면서 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나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좀 요구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기도는 대화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기만이 아니라 듣기다. 사실 이제 기도를 더 깊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는 말하긴 줄 알았는데 듣기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대화고,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는데 여전히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다시 말하면 달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상당한 내용들은 사실은 간구입니다. 뭘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인정합시다. 예, 기도에는 간구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만 우리가 간구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는 나의 강한 열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 표현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나의 가장 강한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만큼 나의 가장 강한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은 없어요. 뭐 다른 게 더 있습니까? 기도 말고 다른 거 더 강하게 하시는 거 뭐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가장 귀한 시간 기도할 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가장 강렬한 열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가장 깊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는지, 그 옷을 입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는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의 기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예?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그 사람을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가장 강렬한 추구하는 바를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 바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라고 말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 그 어떤 사람이란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그 사람이다 말했는데 기도를 전혀 안 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일까요? 기도가 nothing인 사람은 그 사람도 nothing인 것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격한가요? 자, 다시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걸을 때나 운전을 할 때, 집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다닐 때 기도를 저는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러셨던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요? 따로 시간을 내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기도라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없지는 않아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이제 아들한테 당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있던 가장 그 뛰어난 그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아히도벨이 가게 되면 자기가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얻을 게 없어서라고 하는 쫓겨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긴 있었어요.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고 따로 장소를 구별해 드리는 기도를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에 드리는 시간과 때로는 장소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기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그 점을 주위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궁극적으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영어로는 for this reason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은 앞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말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무엇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긴 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앞에 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 자녀가 됐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똑같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들어있어요. 자신은 그 놀라운 사건의 계시로 깨달음을 받아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받으면서 이러므로 for this reason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해? 이러므로 하고 난 다음에 동사가 뭔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간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기도합니다. 그대들이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영혼의 무릎을 꿇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 바깥에 있었던 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됐는데 이제 저에게 더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결돼서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세.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간절한지 우리가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16절서부터 21절까지 들어있는데요. 뒤에 두 구절은 마무리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알맹이 기도는 16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4절인데요. 긴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묵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구절씩 4포인트를 우리가 볼 텐데요. 한 구절에서 특별히 키워드, 핵심 단어 하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첫 번째.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주목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만 우리 강건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근데 무슨 건강? 속사람의 건강이에요. 속사람의 건강. 예. 우리 바울의 기도를 잘 보면 이 4절에 들어있는 4가지 포인트가요,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가장 기본으로 시작해서 점점 정점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이 파운데이션의 기도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무슨 건강이에요? 근데 속사람의 건강. 예. 제가 30대 때 40대 이후의 분들을 만나면 이해를 못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무슨 얘기예요? 만나기만 하면 무슨 얘기예요?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 갈수록 무슨 얘기예요? 건강 얘기하잖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30대 때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맨날 뭐가 혈압에 좋대, 뭐가 당뇨에 좋대, 뭐 한번 먹어봐 콜레스테롤이 좋대, 많이 낮아진대, 이런 얘기가 주로였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영적인 건강, 속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요? 전혀 안 하진 않죠. 하지만 육신적 건강에 비해서 영적 건강을 얼마나 말씀들을 하시는지요? 형편없이 덜 얘기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뭐를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대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강건하되 그냥 적당하게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나을 정도로 속사람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강건하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하나님 크기에 걸맞게 강건하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속사람이 성경이 말씀할 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적당하게 좀 나을 정도로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경이 말씀하는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바꾸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속사람의 건강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서 성령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분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요. 속사람의 강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속사람 강건이다. 이어서 성령 충만은 속사람 강건이다. 아멘. 우리 시드영락교 성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있어야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먼저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내주, 인드웰링.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바울이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교인들이에요. 예? 성령님의 인드웰링 그냥 내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넘어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는 그냥 마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보좌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컨트롤 타워. 내 마음의 중심 센터 있습니다. 그거를 내어드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는 마음의 보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는 계시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는 자리를 안 내드리고 마치 성령님은 내 발밑에다 두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컨트롤 타워에 앉아 계시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의 중심의 보좌를 그분에게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더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기도해요. 그대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곧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기초가 굳어지다. 이것은 식물을 심을 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한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깊이입니다.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냥 표면적인 사랑, 그냥 보통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가장 기초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기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세상 사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이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잘 안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여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절, 우리 18절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기초가 굳어지게 하려면 당연하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키워드는 바로 알고,
일종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 우리 들어갑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들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는지 몰라요. 배워도 끝이 없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지식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지식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지식들은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기여를 하게 되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데 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여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바로 그 사람들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자각하는 근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공부한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공부한다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공부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공부로 얻어질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널리지가 아니에요. 컨셉트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입니다. 한 분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인격이에요. 여러분, 불교는요, 부처가 없어도 불교가 가능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 없으면 기독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뭘 하나 알고 모르고, 기독교의 진리는 뭘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컨셉트, 그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한 인격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게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안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를 알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공부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공부한다고 다 깨닫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깨닫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항상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항상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팔복 말씀 묵상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깨닫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늘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 길이, 높이, 깊이, wide, long, high, deep. 이 전부 다 무슨 말이죠? 어디다 쓰는 단어들이죠? 크기, 사이즈를 말할 때 쓰는 전부 다 단어들이에요. 네 가지를 썼어요. 4차원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깊은지를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넓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어요?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족속,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족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예외 없이 다 포함하는, 고백하기만 한 모든 포함하는 넓음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아요?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한참 하시다 아님 말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끝내버리시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시고 만세전서부터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주의 끝날까지, 영원까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아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찾으시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셨어요? 예수님 앉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높이셨어요. 예, 예수님 앉는 자리에 얼마나 높아요? 예, 그냥 뭐 세상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얼마나 깊습니까?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는데 불순종의 영들이야. 여러분, 마귀는 어디서 살아요? 구덩이에서 살아요. 나중에 구덩이를 가게 됩니다만, 뭐 지금 세상의 역사지만 나중에 bottomless pit,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같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바닥에서 살았던 자들이 하늘까지 높아지는, 여러분 높이가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 넓이 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이 크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최후로까지 남는 지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예? 최후로 끝까지 남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자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 예?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가졌다 그래도 그 지식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이거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랑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랑에 미쳤어요. 예? 바울은 이 사랑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랑에 미친 사람이라고 보시죠. 이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구구절절히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게 해달라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그는 모든 기도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한테는 당연하게 이 기도의 제목이 절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 앞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물질적인 축복, 자녀 축복, 건강 축복, 뭐 비즈니스, 사업, 직장, 학업, 결혼, 모든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 앞서서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이 기도의 순서가, 프라이어리티가, 기도의 이 중심이 얼마든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의 건강,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정점을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뒷부분이 이제 마무리니까, 바울의 기도의 본론의 정점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대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핵심 단어가 충만이에요. 언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충만해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채워지는,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예,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 아침에, 예, 뉴스만 듣기만 하면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한 가지에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러냐고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만 그런가요? 내 문제는요? 나의 문제의 본질은 뭔가요? 내 문제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궁극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멘. 이만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턱없이 모자랍니다. 예. 거기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하게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많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공식처럼 알고 있고요. 입으로 줄줄줄줄 금방 나옵니다만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광대한지. 예,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아주 위대한 사랑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래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사랑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입으로는 우리 줄줄 외우고 공식처럼은 말하지만은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탄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혼합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거룩한 사랑을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랑하고 혼합시켜가지고 헷갈려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예? 사랑이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뭐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전부 다 기독교의 사랑인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세상적인 그 사랑에 올려 끌려갑니다. 그 사랑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예. 오늘 제가 어떤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인본주의적인 사랑, 거기에 구분이 없고 헷갈려하고 그냥 끌려가고 사랑이기만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가르침에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속사람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깊이 깨달을 때 거기에 풀레스 충만이 있습니다. 그 충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이 부족해요. 예.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충만이 우리가 놓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깊은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항상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시드영락교회의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위해서 한 절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속에 주님의 놀라신 충만함이 깃들어 있는데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전하는 우리 시드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